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까지 저희 리더십이 함께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 논의를 해서 이번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지 내일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또 광고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앞으로는 집 밖에 나갈 때는 무조건 마스크를 쓰는 것으로 그렇게 새 규정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집 밖에 나서면 무조건 마스크를 써라 이렇게 새로 지침이 왔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3차 유행이 우려가 되면서 아니 우려가 아니죠 현실화가 되면서 로컬 정부나 또 이제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규제 강화들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LA 카운티 같은 경우는 야간 영업 시간이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식당 등의 야외 영업 수용 인원도 축소하고 여러 가지 새 룰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또 한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이 식당 업주들이 당장에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100만 달러의 이 기금을 조성해서 각 업소당 1,000달러씩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네요. 그리고 이 지원금은 식당들이 야외 패디오를 만들 때 캐노피를 사든지 히터나 램프 같은 그런 장비들을 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이제 속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또 화이자라는 회사가 미국의 제약업체죠. 발표를 했습니다. 3차 임상 시험 최종 분석 결과 95%의 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특별히 감염에 취약한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도 94%의 효능이 입증이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그리고 부작용도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안정성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화이자는 밝혔습니다. 네, 한편 조 바이든 지금 대통령 당선인은 비서실장에 이어서 백악관의 참모진 9명의 인선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대선 승리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측근들을 다 기용한 것 같은데요. 이번 인선에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나 대변인은 아직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각을 다 인선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언론들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을 하고 있지만 바이든 이 당선인은 참모진의 인선 등 이제 정권 인수 작업에 점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묵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세태와 비슷했던 시절이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BC 586년 이스라엘 땅에도 그들의 정신을 정말 공황 상태에 빠뜨리는 일이 그때 벌어졌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정신적인 공황 가운데 그들이 있었겠습니까? 삶의 모든 표준, 기준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법정에 세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잡아서 법정에 세운 이유가 다른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죄목이 뭐냐면 성전 모독죄입니다. 율법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지금 잡아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성전 무너진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을 하나님 삼고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내가 다 무너뜨리라. 하나님이 무너뜨렸던 것을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그들이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뭐냐면 너는 이곳을 떠나라. 어디로 가라, 어느 지역으로 가라 얘기도 안 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바로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앞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는 테스트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실 때는요, 그 테스트의 크기만큼 축복의 크기도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주시는 것만큼 그만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테스트를 잘 치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넘어가게 되면 그만한 크기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4절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지금 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자기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란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도 거기서 5년 정도를 거기서 머물게 되는데 하나님이 땅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땅을 안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땅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거기서도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자식도 없는데 지금 그 당시의 나이가 가나안까지 갔을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성경에 75세라고 나와요. 75세였는데 아직 자식도 없습니다. 근데 후손들에게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좀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땅을 주시겠다 그래서 떠났는데 여기 가도 저기 가도 계속 땅을 안 주시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후손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 후손들도요 당장 땅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400년 후에 그 후손들에게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400년 후에 살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스데반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스데반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쫓아갔던 것은 자기가 소유할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땅을 쫓아다녔으면 얼마나 그가 실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하고 낭망했겠습니까? 그의 70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쫓아갔는데, 그죠? 그가 쫓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지 곧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주실 땅이 아니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얻은 것은 땅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없어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이 세상의 이 물질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전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모든 현상을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단지 모든 것들을 이성적인 것으로 생각했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신념의 조상이 됐을 것입니다. 신념의 조상. 그는 그때부터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얻기를, 소유하기를 원했던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땅이었냐면 바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저 영원한 하늘의 땅을,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그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그것을 소유하기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스데반이 이 얘기를 왜 하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 소망 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땅을 소유할 것을 바라봤듯이 여러분들도 영적인 눈을 뜨고 지금 나를 고발한 이 무너질 이 성전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율법이나 어떤 성전을 표준으로,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표준 삼고 기준 삼으면 그게 무너지면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율법의 완성 대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표준 삼고 기준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표준은,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경험도 아니고요, 또 그동안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그것도 우리의 표준과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표준이고 기준이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표준 삼고 기준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기를 이제 3차 웨이브가 왔기 때문에 다시 예전처럼 셧다운이 되고 막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비전과 기준과 표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정말 다시 또 흔들릴 때가 오고 또 어려운 때가 오거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흔들리고 하루가 무섭게 뒤바뀌는 이 세상의 표준과 기준들 앞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의 반석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와 표준 되어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올곧게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 이 코로나가 굉장히 또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여러분 조심하시고 마스크를 꼭 또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은혜스러운 시간 되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